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각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요렇게 성도들을 대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6절 말씀에 의하면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대함으로 인하여서 이단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경건한 장로님이 있고 경건하지 못한 장로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건한 장로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의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근데 그러면 문제의 장로님들, 경건하지 못한 장로님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조치가 19절부터 25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20절, 범죄한 장로님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징계고 권면이죠. 잘 권면하고 징계하여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할 기회 없이 그냥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참 사랑을 보이는 길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눈 감아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짚고 넘어가고 회개할 기회를 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장로님들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문제가 있지만 편견도 없이 공평하게 일들을 처리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22절 말씀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방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장로님들을 세울 때는 목사님들이 안수하여 그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경솔하게 장로님들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장로님들을 세워서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섭하다라는 말은요, 공유하다, 동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함께 동참해서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정결하게 지키도록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범죄가 들어오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일정한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범죄들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성도들 역시 이 범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서 장로님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 같은 것이 열심히 한들 장로님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혹시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목사는 시간이 부족하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거기에다 문제 그룹이 일어나고 장로님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힘들게 하면 이 목사는 영혼에도 타격이 오지만 이 몸에도 이게 건강 이상 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오늘 이 2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전수하듯이 쓴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고요. 건강을 잘 지키라고 늘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키는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건강이 잘 안 지켜지기도 해요. 그러나 건강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건강한 목회 아래서 지도를 받으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요, 이 종들이, 이 노예들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당시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죠. 그러나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 제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고 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일부 다처를 성경이 허용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일부 다처가 사람의 욕심으로 생겨진 것처럼 노예 제도 역시 사람의 욕심으로 생긴 겁니다. 그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종처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그 아시아와 유럽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 하에서 이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문헌에 의하면 5분의 1 정도, 또 다른 문헌을 찾아보면 3분의 1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4명이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방식은 아주 다양했죠.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유괴당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빚을 져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정한 부모는 자기 자식을 팔아가지고 그 자녀를 노예로 넘기는 일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게 노예가 되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농사도 짓고 심지어는 장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가정의 일들도 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적인 일도 했습니다. 요리하는 직업, 요즘에 이 셰프가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셰프, 그러니까 요리사도 이 노예 중에서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교사도 사실은 노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일도 노예가 했죠. 심지어는 의사 중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가정을 잘 주치의로서 돌아보는 그런 역할도 각각 했던 것이죠. 이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주인에게만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가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게 되면 가혹한 형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노예를 심하게 매질하기도 하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낙인을 찍죠. 그럼 낙인 찍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찍는 겁니다. 이 도장 시뻘겋게 인두를 그 앞에다 태워가지고요, 이 이마에다가 낙인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이게 자유로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마를 보면 벌써 노예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노예가 탈출하면 심지어는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처형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노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치는 않으셨고 인간의 욕심으로 이 노예 제도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이 노예들이 혁명적인 방식으로 그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좀 더디더라도 이 노예들이 아주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방법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노예들이 도대체 어떻게 상전들을 섬겨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주인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너와 나와 똑같은 입장인데, 그럴지라도 이 노예는 상전을 어떤 식으로 섬겼어야 하는지 오늘 6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노예들,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어떻게 믿지 않는 상전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너와 내가
같이 사람이다라는 생각하에 일들을 처리하지 말고 사실은 같은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리고 성경은 혹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너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 대하여서 공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단은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공경하는 방식으로 취해야 할까? 그 이유는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반절 이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녀석이 그리스도인이 되더니만 나하고 지금 맞짱 뜨려고 그러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노예들은요, 혁명적인 방식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곡괭이나 낫을 휘둘러서 주인에게서 자유를 탈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주인을 오히려 공경하라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방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하층민들, 그리고 노예들, 연약한 여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거든요. 물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관료들과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3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몹시도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황제로부터 또 로마의 관료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이 끓는 물에 그대로 튀겨지는 경우도 있었고, 짐승의 이 이빨에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관료들과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이 노예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연약하게 보이는 여자와 같은, 그리고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그 주인과 상전의 마음들을 녹였던 것이죠. 확실히 노예들은 달랐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들이 채찍이 무서워서 일들을 감당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표정에 기쁨이 있고요, 자기만의 자존감이 생겼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의지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하늘나라가 또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는 확고한 사실을 믿으면서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노예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의 마음가짐이 예전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예전에는 억지로 일했다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살아가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주인들입니다. 주인들이 이 노예의 삶을 보면서 쟤네들이 왜 저렇게 변했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저 사람들이, 쟤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더니만 저렇게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상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간혹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와 주인이 때로는 친구가 되는 일도 있었어요. 이 노예 제도에 조금씩 균열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반기를 드는 형식으로 주인에게 만약에 대들었다면 어떤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이 노예들을 주인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노예들을 아마 군대를 데려와서 학살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식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그 상전들을 공경하는 방식은 꽤나 효과적인 방식이었고, 오히려 그 상전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먼 훗날에는 서서히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명의 상관을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관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공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상관들을 공경하면서 지내십시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상관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최고의 공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맡겨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업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업이에요.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일반 직장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처럼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상관을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적절하게 그냥 상관에게 비위나 마치고 그리고 상관에게 아부만 하는 방식이 공경의 방식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를 잘 만들어서 부장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이 정말로 그 상관을 공경하는 방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거래처에다 뇌물을 적절하게 먹이면서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정말로 거래처를 공경하는 방식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상관들을 공경하기는 하되 그리스도의 정체성까지 무너지면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범위에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상관이 우리에게 아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야, 너 주일날에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 좀 이따 이제 뭐 누구 바이어가 오니까 너 술 접대해라. 뭐 이런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상관과 상전을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다 순종합니까? 그대로 꾹 참고 이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해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런 명령이 하달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상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자, 1절 말씀을,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야, 너 앞으로 교회 나가지 마라. 그리고 좀 이따 제사가 있으니까 너 반드시 절해야 된다. 뭐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다 순종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앞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선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상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관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상관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훨씬 더 앞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생존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자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상관들을 공경하되 특별히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공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제가 우리 참 도전들을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애로점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많은 그 직장인들이 이게 주일에도 자꾸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상관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꼭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제가 평일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명절이라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하고 제가 명절에도 근무 서겠습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제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좀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런 명령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 월급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급할 때 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업하는 한 분을 만나서 신방을 했을 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할 때 술 접대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리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더래요. 그래서 이제 술 접대를 안 하기로 하고 대신에 점심 접대를 한 겁니다. 점심에 만나서 식사를 사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거래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외국 바이어들 만날 때 외국으로 주로 또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나가서 한참 대접을 하고 저녁 식사만 하고 그 2부 순서가 또 있잖아요. 2부 순서를 안 하고 숙소에 본인은 그냥 들어와서 그 숙소에서 쉬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집에서 이제 저녁 때 와서 성경을 읽고 가정들을 다 앉혀놓고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린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론 거래처가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품만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접대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정직한 사람들만 옆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방식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열심히 다른 그 상관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는 상관들에게 겸손하지만 그리고 담담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사실은 이런 존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직한 일은 못하고 내가 정직한 일만 하기를 원하고 난 주일날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할 말 다 하면서 어떻게 직장생활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참으십시오. 그러나 이것만큼 참으면 안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해서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을 일을 까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아까 로마 제국 하에서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분들이라고 직장생활 떨어져 나가고 손해보는 거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을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상전을 잘 섬기는 일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 일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공경을 하되 상관을 잘 섬기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위협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상관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가치 편에 과감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되 말씀과 반하는 일들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서서 일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명의 상관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상관을 공경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부딪힐 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은경 장로님 5월 31일 재입원하여서 또 6월 8일에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열흘간의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고열과 부작용과 본스가 전혀 없도록 도와주시고 체력과 건강과 영역도 책임져 주셔서 6월 8일 꼭 골수 이식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면순 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